자, 어제 같은 구절을 읽었죠. 저희가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뭐 방언을 많이 하거나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이렇게 prophesying, 이제 예언을 하고 이런 모습도 어찌 보면은 이 당시 때 보이기에 성령 충만해 보이는 교회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요, 그거는 오히려 사람들이 깜짝 놀래고 이게 뭔가,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물음표를 바깥 사람들에게, 그렇죠? 물음표를 주는 현상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의 핵심이라는 것이 결국 그 사인이라든지 그런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미라클한, 막 충격적이고 와 이게 정말 슈퍼내추럴한 그런 현상, 기이한 형상들만을 보고 말하지 않았다는데 아주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 것은 그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사람의 그런 모습은 어딘가에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집중이 바로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교제, 같이 음식과 함께하는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음식을 나누는 교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교제, 그래서 하나님의 그 회복을 경험하는 교제, 그리고 마지막은 기도. 그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절대로 빠질 수 없는, 빠져서는 안 되는 이 교회, 초대 교회의 기본적인 근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어찌 보면 행동을 그렇게 하게 된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이 그렇게 urge하신 거죠, 우리의 마음을. 근데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의 역사를 하셨는지, 힘썼더니 어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은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어떤 변화가 삶에서 일어났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지금 그것을 오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일어났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언어로도 보면은 두려움이 엄습했다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의 영혼에, 모든 영혼에 두려움이 엄습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포보스라는 말입니다. 두려움은 포비아라 그러죠. 포비아, 두려워하는 것. 근데 이 원어의 뜻은, 두려움의 뜻은 그냥 단순히 막 벌벌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결국은 경외함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존경이 담겨 있습니다, 이 두려움에는. 근데 이건 결국 우리의 지금 현대 언어로 해석하자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통치가 이 몸과 마음을 통치하시는 분, 그리고 죽음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그리고 그 마음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심판자가 계시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 그럼 기적을 그 다음에 보면은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보면은 이 겉모습, 사도가들의 표적, 기적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는 맞죠.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그것들의 의미하는 바가 뭐냐, 그것이 무슨 의미를 하는 거냐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지금 예를 들면 이래요. 그 파라오 있죠. 파라오가 굉장히 강팍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다고 했죠. 본인도 강팍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강팍하게 하셨다고 해서 이 오묘한 하나님의 어떤 통치하시는 자의, 영혼을 통치하시는 자의 모습인데요. 내가 강팍하게 하고 또 하나님도 더 강팍하게 하시는, 심판받는 자의, 이 강팍한 사람이 마음이 누그러뜨려지고 마음이 하나님한테 결국은 굴복하는 것이 다 마지막
이제 그 10가지 재앙이었죠. 마지막 자신의 첫 아들 장자의 죽음을 맛보고 나서 결국 하나님한테 굴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의 목적이 있어요. 기적을 보여주셨던 목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자꾸 기적 보여달라 그랬죠. 근데 기적이 신기하고 그것이 그 표적만을 쫓았죠. 근데 예수님의 표적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 그리고 이때 사도들을 통해서만 표적이 대부분 나왔던 것 같아요. 사도들, 12사도들만 표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표적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강팍한 마음을 깨뜨리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통치에 대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기적은 때로는 심각하게, 정말 강팍하게 딱딱하게 굳어있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인간의 마음을 깨트리고 녹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두려워할 존재라는 것을, 인간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시고 마음속에 깨달아지게 하신다는 것이죠. 지금도 기적이 일어날까요? 예,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고 있죠. 제 예를 들면 저도 기적의 소산입니다. 기적. 뭐 작게 얘기하면은 태어난 것 자체가 기적이죠. 죽지 않고. 근데 저도 교통사고를 당해서 저도 한번 쉐어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죽을 뻔했어요. 상처가 아직도 있습니다. 정말 기적적으로 제가 살아났어요. 원래 죽었어야 되는 교통사고에서 의사 선생님도 이거 기적처럼 살아났다 라고 할 정도로 기적처럼 살아났습니다. 제가 오죽 강박한 마음이 있었으면,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얼마나 교만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또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기적적으로 나에게 관대함을 베푸셨을까. 성령이 이 두려움, 경외한 마음을 우리 마음에 엄습하게, 사로잡게 만드시는 역할을 하세요. 성령님이. 우리가 말씀에 잡힌 바 되고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스토리,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스토리를 듣고 또 우리가 기도에 매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 찬양을 빠뜨리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생각할 때 그 마음의 두려움, 경외함이 더욱더 커져요. 마음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경외함을 주십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마음. 그럼 이게 두려워에 떨면서 살게 하시나? 그게 아니에요. 그 두려워할 존재가 우리의 마음을 심판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 두려워할 존재가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강력하신 분이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인간이 만들어내는 가짜 신들은 다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할 존재밖에 안 돼요. 하지만 진짜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두려워할 존재고, 그리고 더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그 두려워할 존재가 그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그 사랑을 실천하시려고 인간에 대한 아주 약하고 연약한 존재로 오셔서 그 연약한 그 죄인이 받아야 할 처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게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한 번에? 그냥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게 성령님이 마음에 이해하도록 감동을 주셔야지 이게 정말 내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이거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실은 이치적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경제적 원리, 민주주의, cause and effect,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 그 어느 때부터도 분명하게 실현되고 있는 그 우리 사회에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머리로. 그 강하신 분이 약한, 그것도 죄인 자신을 배반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면서 굳이 와서 대신 죽어서 그것을 살려낸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복음은.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은 이 사회의 흐름을 완전히 역행하는 메시지입니다. 그의 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때까지 그 연약, 그 강함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오히려 그 강함으로 물과 피를 쏟기까지 견디셨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관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동시에 통치하시고 죽음과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마음을 심판하시는 정의로우신 분인데, 그 심판의 결과에 대해서 관대하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관대하신 분. 죄인에게 관대. 그래서 관대한 사랑. 그 관대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관대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이 두려운 마음을 성령께서 주십니다. 그럼 방금 그 관대한 마음도 주시겠죠, 당연히. 그럼 그래서 두 번째 주시는 마음은, 오늘 주신 마음은 세 가지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관대한 마음입니다. 관대한 마음을 주세요. 관대한 마음은 결국 뭐죠? 성령께서 주시는 우리 마음을 관대하게 하시는 그 첫 번째 스테이지는 이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관대하신 하나님을 만드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마음에 드는 관대함은 목적이 있습니다. 방향이 있어요. 바로 필요를 채워주는 관대함입니다. 필요를 채워주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이 죄인의 필요를 관대함으로 채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 내가 얻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채워주신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의 전적인 통치 아래서 관대함으로 우리가 채움을 받았기 때문에, 충족을, 우리도 그렇게 관대하게 필요를 채워주는 인생을,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요. 45절에 보면은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소유를 팔으라는 게 보면 우리가 겁부터 나죠. 덜컥. 그럼 내 걸 다 팔아야 되나? 그렇진 않습니다. 이 당시 때도 빈부격차가 심했어요. 예, 지금이랑 비슷합니다. 이때는 결국 교회를 보면은 부자들만 모이는 교회 따로, 가난한 사람들만 모이는 다른 교회,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았어요. 다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자, 차고 넘치는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채워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무조건 내 전 재산을 팔아서 너는 이제 가난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라라는 게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풍성하게 우리가 누리길 원하세요.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뜻이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번영신학이라고 해서, 번영신학은 문제가 있죠, 당연히. 그렇다고 해서 풍성한 거를 마치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아닌 것처럼 또 다른 쪽으로 가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풍성함은 물질의 풍성함에만 있지 않습니다. 영적인 풍성함에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풍성함은 그 물질을 사용함으로써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는 데 있어요. 이 영적인 풍성함은 물질의 풍성함을 통해서 옵니다. 물질의 풍성함은 한쪽에만 이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 있을 때 이 사람들한테만 물질의 풍성함이겠죠. 한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 크게 나가서는 사회 아니죠. 근데 여기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한테 물질의 풍성이 아니죠. 근데
둘 다 함께 영적인 풍성을 나눌 수 있는 것은 교회 안에서 그렇게 나눌 수 있고 결국은 교회 안에서 시작이 되고요. 이 물질이 옮겨갈 때 함께 영적인 풍성하게 누려집니다. 저의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입니다. 말씀. 관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두려워할 존재의 마음이. 그래서 이 부의 이동, 그렇다고 부가 완전히 모든 게 이 사람으로 다 옮겨가는 게 아닙니다. 관대함으로 어느 정도 필요한 걸 남겨두고 이 사람의 그냥 필요를 채워주는, 이 사람한테 막 넉넉하게 필요도 없는 걸 막 부자로 만들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소리예요. 채워주라는 거. 부자로 남아있고 이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 아닌 필요가 충족되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라는 소리예요. 꼭 부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 풍성함은 결국 이 관대함의 물질의 이동으로 마음에 서로에게 은혜가 넘치는 게 영적인 풍성함입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호의가 넘치는, 코이노니아가 결국 서로에 대한 호의적인 마음이 풍성한 거예요. 물질을 통해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풍성해지고 사랑이 넘치는 것입니다. 리처드 백스터라는 아주 유명한 이 목사님이 계십니다. 오래전에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런 말씀했어요. 마음이 많이 가진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은 자신의 재산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기주의를 없애라는 것이다. 근데 이게 오늘 요즘 세대에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내 것을 나눠주는 것이. 근데 그 시대마다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착각하는 게 우리가 최신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다 과거죠. 우리가 아니고는 우리가 가장 디벨롭되고 앞서 나가는 제일 똑똑하고 가장 앞서 나가는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착각을. 어느 시대나 그랬어요. 자기들이 항상 가장 스마트하고 가장 발달된 외모적으로는 그런 면이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대마다 특징들이 있어요. 특징들이. 그리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장점은 물론 과학의 발달도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지난 세월 동안 존중하지 못했던 인간의 존중이 많이 이제 보장이 되고 있어요. 인간적인 존중, 그런 것들은 장점이죠. 하지만 단점이 뭘까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태어났고 우리가 그 문화 속에서 자라는 것인데, 결국 물질주의, 성공주의, 개인주의, 그리고 소비주의입니다. 소비주의. 우리의 마음속에 뼛속까지 물들어 있는 우리가 영향을 받는 문화예요. 이것이 관대하기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관대하는 게. 마음이 강팍해져 있어요. 이 초대교회를 보면 어떻게 이렇게 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누구나 읽었을 때 이게 말이 돼?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결국은 이거예요. 성령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셨는데 이때는 이 시대 사람들은 그게 그대로 들렸고 바로 순종을 해서 그 축복과 그 관대함을 통한 큰 행복을 누리면서 살았다는 거고, 우리는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누리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소비 습관을 돌아봐야 되는 것은 자명합니다. 우리의 뱅크 어카운트에 이제 크레딧 카드 소비 습관을 보면은 내가 어느 곳에 가치를 두고 관심 있는지 너무 적나라하게, 민망하게 나오죠.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어디에 가장 많은 소비를 하는가. 물론 소비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소비를 해야 경제가 돌아가죠. 하지만 나의 필요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의를 돌려보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목사로서 이런 말 하는 게 어려워 보통 할 수 있지만 헌금 생활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통해서 이 교회에서 돈을 모아서 사실은 어려운 사람,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필요한 사람한테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그리고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필요를 채워주는, 필요가 있는지, 그래서 사실은 이 공동체, 이 커뮤니티, 교회가 아닌 우리가 살아있는 그 주위의 사람들과도 권위자라도 협력을 해서 우리가 사실 주변 선교도 하면 참 좋습니다. 우리가 십시일반 돈이 됐든 음식이 됐든 그럴 때 우리가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관대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위로와 격려를 항상 서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되죠. 서로 물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근데 말로만 위로하지 않고 물질이 항상 음식이 됐든 어떤 금전적인 것이 됐든 어떤 선물이 됐든 가격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펜슬 하나를 주더라도 커피 한 잔을 주더라도 마음의 위로와 격려를 할 때 항상 그 성경에서도 보면 우리를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먹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같이 먹으면서, 밥을 먹으면서 위로와 격려를 해주고 이야기를 듣고 공감과 이해, 소통,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특히 교회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관대함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추구해야 되는,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렇게 관대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관대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또 관대함을 물질적으로 실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쁨이 넘쳤어요. 기쁨이. 이 교회의 특징, 어제도 얘기했지만 결국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은 즐거운 교회입니다. 즐거운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 단순히 프로그램이 많고 내가 원하는 것을 쇼를 하고 정말 좋은 시설에 그런 팬시한 이런 시설, 이런 것들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 기쁨은 내면의 깊은 만족과 그 감동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여기 아갈리아시스라는 그 기쁨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이것은 탄성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기쁨이에요. 너무 좋다, 너무 감사하다. 이 마음 속에서 터져 나오는 듯한 감동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이것을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계속 동사가 진행형으로 쓰였어요. 지속적으로 따뜻한 마음으로부터 오는, 그 관대한 마음으로부터 오는 용서의 마음, 포용하는 마음, 그래도 괜찮다라는 마음으로부터 오는 그 탄성, 마음의 탄성, 이 기쁨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주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관대해졌을 때, 말씀을 읽고 하겠습니다. 이 관대해졌을 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오히려 음식 좋아하는 거 아세요? 음식을 먹고 순전한 마음, 이 순전한 마음이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은 심플한 마인드입니다. 단순한 마음이에요. 단순한 생각. 이 단순한 생각을 가졌대요. 하나의 마음이죠. 또한 하나의 마음. 서로 사랑하고 그냥 다른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랬지 저랬지, 저 사람의 그 배경이 어떻지, 저 사람이 예전에 이런 일을 했지, 이런 잘못을 했지, 그런 거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관대하다는 것은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마음으로 그런 것을 보세요. 이거 비밀입니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비밀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지금 단순한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냥 서로 베풀고 서로 이해하고 관대하고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 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기쁨의 모습이에요. 지금 다 같이 그냥 기뻐하는 삶.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결국 하게 만드는 끝은 찬양이었어요. 이 말은 두려움으로 시작해서 끝은 찬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 결국은 우리의 마음 속에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말씀에 매진하고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는 것이 그 안에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 그 관대한 감사한 마음, 그 창조자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것, 내 삶 속에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내가 관대해지는 것, 마음으로 관대해지고 물질적으로 관대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탄성이 흘러나오는 그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고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찬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체가. 두려워할 하나님, 그 마음과 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관대함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은 공짜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뼈가 깎이는 듯한 물과 피를 쏟는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그 관대함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관대하려고 할 때 그 희생이 따를지도 모릅니다. 근데 성령께서는 참 희한하게 이 희생을 희생처럼 느끼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마땅히 해야 할 일로 여겨지게 우리를 설득을 해주세요. 정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더 큰 선물을 우리한테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관대하게 베풀었을 때 마음으로든 물질이 됐든 우리에게 더 크게 5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하심을 모두 다 함께 경험하시는 오늘 하루, 그리고 평생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풍성함 누리시며 기쁨으로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길 원하시고 풍성하게 누리며 살게 원하시는 주의 마음을 오늘 깨닫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매진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고 또 기도에 매진하고 또 우리가 서로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를 긍휼히 바라보며 서로를 용서하며 품으며 교제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행복을, 기쁨을,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강팍한 마음, 의심하는 마음, 하나님의 통치를 의심하는 마음, 인간적인 마음 다 깨트려 주시고 차가운 마음 다 녹여 주셔서 주의 관대한 마음이, 관대한 용서가 마음속에 믿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 관대함으로 관대한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주님께서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깨뜨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기주의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어려운, 재정적으로 어려워하는 주의 자녀들 주께서 보살피시고 공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가진 자들은 자신의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관대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런 즐거움, 탄성이 흘러나오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죠.